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성경도 벌써 이제 거의 끝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약 2년 정도 우리가 한 해에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성경을 거의 이렇게 완독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벌써 또 이렇게 요한일서 거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벌써 이제 12월이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늘 매일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라고 할 때는 이 저자가 있는데요. 저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가까이서 경험한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같이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고통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 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른 그 자녀들도 형제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육신의 형제들, 자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동생이었던 그러한 이 동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또 이 신학 이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 AD 한 66년에서 70년 사이 그 어간쯤에 유대 전쟁이 제1차 유대 반란이 일어날 그쯤에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도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 81년, 90년, 81년에서 96년 그런 그 어간에 그때가 이제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 요한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많은 어떠한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복음 이런 그 요한 서신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그러한 그 90년대쯤에 AD 90년대쯤에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을 제외하고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단들이었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이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거짓 가르침 중에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거짓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 하면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영이고요. 지 하면은 지혜.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깨달아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깨달아 알므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과 비슷해요? 이게 불교와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영지주의가 오리엔트, 동양 사상과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조로아스트교라든지 뭐 이러한 그 종교의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혼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또 동양적인 사상과 함께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게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불교에서도 이 부처님의 그러한 이 얘기처럼 해탈에 이르러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도 신이 아니라 깨달은 존재.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희도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내용인데 바로 이 영지주의가 깨달아서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지식을 얻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랑 또 이렇게 짬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과 이 영지주의가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이제 영적 레벨,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레벨이 높아,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떠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식으로 레벨을 따지면은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무슨 영적인 어떤 계급 조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 계급 조직을 가지고서 활동하는 그 교단이 있나요? 천주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가 바로 철학 사상이었던 이 잘못된 사상의 영지주의와 또 영지주의를 또 이게 떠받들어주고 있는 철학 사상인 신플라톤주의, 이런 그 철학과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물질과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물질은 더럽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 사상이 물질을 더럽게 여긴다면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 생각은 물질은 추하고 수준이 낮고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이 고상한 것인데, 그러면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 이 신이 물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어떤 신일까? 진짜 신이라면 뭐를 창조해야 돼요? 신을 창조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고상한 거를 창조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신이 물질,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럽다라고 하는 이 물질을 창조했으니 그 하나님은 더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더럽고 수준 낮은 그러한 그 하나님이다. 악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서나 뭐 이런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이 막 전쟁을 하라고 하고 막 뭐 하라고 하면서 악한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기독교랑 짬뽕 내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은 사람이면 물질 아니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물질인데, 이 물질이 그러면은 더러운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몸을 가졌으니,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도 더러운 거야? 여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이셔.
그래서 그 이론이 뭐냐면은 가현설이라는 겁니다. 가현설. 가현설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 거짓 할 때 그 가짜, 그 가짜, 가에다가 나타날 현자.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학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인데 육적인 몸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물질과 상관없는 분이고, 예수님을 그럼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군가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이론과 철학사상, 짬뽕된 이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철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기분, 감정, 그리고 느낌, 이런 게 기준입니까? 그렇게 기준 삼아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철학 사상에다가 성경을 짬뽕 시켜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데, 그분이 진짜고 그분이 지혜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는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점 우리의 몸을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가 하고 있는 말인데, 이거는 또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는 또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 여러분 플라톤주의 알잖아요.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가 있는데, 이데아 세계가 진짜 세계고 현상 세계는 이 땅, 이 창조된 이 땅은 가짜다. 그리고 더럽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해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목숨은 이제 몇십 년 살다가 죽고, 사람들의 마음은 착한 아이에서 점점점 어른이 되면서 나빠지고, 이 땅에 수많은 죄와 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에서 옛날에 철학사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는 폴리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를 삼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온갖 그 더러운 일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보는 세상이 뭐겠어요? 아니, 세상이 뭐 이러냐. 온 나라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악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이데아 세계, 이 물질 세계는 더럽다. 그러나 저 하늘의 세계, 이데아 세계는 깨끗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데아 세계에서 이 땅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근데 궁금한 거는 왜 만들었지?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 천국이 행복하고 좋은 곳이면 이 땅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왜 만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바로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는 어떤 겁니까?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플라톤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데아는 신이 없었어요. 신이 그냥 있어. 그리고 땅이야.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종교랑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이름도 모르는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가 그들이 생각할 때 진짜 신이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되냐? 마치 태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환하게 비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든 신이니까, 종교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설명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 빛이 강력하게 비칩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이 비치다가 보면은 여러분 태양빛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영원히 갑니까? 우리가 이 불빛을 밤에 불빛을 보면은 불빛 가까이에서는 환하지만 불빛하고 멀어지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빛이 있어도 아무리 글씨를 보려고 해도 글씨가 안 보이는 단계까지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플라톤주의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강력하게 비치다 보니까 신에게서부터 빛이 나온 거죠. 빛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빛이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이 태양과 비슷한 태양은 아닌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빛, 아주 그런 존재들이 그 중에 예수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랑 연결이 되면은 가까운 빛 하다 보니까 점점점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높은 단계의 이 신과 닮은 존재. 그런데 점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씩 어두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천사들도 있고 더 밑으로 가니까 거기에 악한 나쁜 영들도 있고 더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영이 아니라 물질이 생긴 거죠. 컴컴한 곳에서.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이 영과 물질 세계의 중간쯤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러다가 사람 밑으로 동물 밑으로 식물, 그 다음에 땅, 그리고 광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상과 이게 철학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이전에도 그런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영지주의겠죠. 이것과 기독교가 딱 섞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아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러면은 신이 보낸 특별한 이 높은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육신대로 막 살고 내 맘대로 막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내 영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육신을 벗어난 높은 단계로 가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면 인간은 짐승처럼 되는 거구나. 말 되잖아요. 말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말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을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영지주의가 말하는 여기서 금욕이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 우리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행주의. 옛날에 여러분 카톨릭에서 무슨 죄를 짓거나 또는 쥐에 의해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당시에 이 카톨릭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 채찍을 가져다가 그 끝에 쇠조각기나 아니면 뼈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 가면서 내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에 등을 막 쳤어요. 왜 칩니까? 그러면 죄 용서는 받는 건가요? 그래야 내가 이 고행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 자신을 고행을 해가지고 바로 나도 더 높은 영적 존재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무슨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더 높은 영적 존재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좀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 공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죠. 아, 수준 낮아가지고 이게 나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안에 인간적 열심, 그리고 계급주의, 저 사람은 더 영적으로 높고, 그래서 막 이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님이나 뭐 훌륭하다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감히 옆에서 아유 내가 어떻게 해, 이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어떠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보다는 이러한 그 영지주의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급주의가 딱 나타나요. 너하고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왔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그런 것들이 오랫도록 그렇게 해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카톨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은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가 섞여버린, 영지주의와 기독교가 섞여버린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교황을 뭐라고 합니까? 비카리오스 데우, 예수님의 대리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카톨릭에서 그 사람 우리 형제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사제들은 일반 평신도들과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사제들은 다른 영적 존재라고 말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성찬을 먹어도 사제들은 빵과 떡 다 먹지만, 빵과 포도주를 다 먹지만 성도들은 빵만 먹잖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대요. 계급의식을 딱 가져요. 성도들은 그냥 옷을 입지만 사제들은 자기들이 입는 어떤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게 영생이냐? 여러분, 요한 1서는 뭐에 관한 말인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요한 1서를 쓴 이유.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로 5장에 보면은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일서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영생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산다.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산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 1서가 쓰여졌어요. 영생이라고 할 때 영지주의는 뭔가를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알면은 이제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죄를 안 짓는 존재, 죄가 없는 존재, 죄와 상관없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욕주의에서 이제는 방종으로 갑니다. 또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 우주가 이 물질 세계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 원리라든지 또 사람들 간에 그 사람들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주고 믿음을 주고 또 소망을 갖고 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특별한 것이 중요합니까? 일반적인 것이 중요하죠. 특별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통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기본적인 그 신앙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 통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 어디에 됩니까? 교회에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그런 것 가지고서는 이미 타락됐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죠. 이 땅에 특별한 것이 많은 거에 좋습니까? 아니죠. 특별한 것은 가장 최소한으로 갖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일반적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특별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것을 주신 이유가 이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미 타락을 해서.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어떠한 일반적인 그 삶의 원칙들, 은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악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원칙이나 자연현상, 일반적인 어떠한 그 사람들 간의 도덕, 윤리, 이거 어떻게 해도 돼요? 나쁜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깨도 되는 거죠. 다 깨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왕창 짓고서도 나는 영적 지식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는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막 그냥 사람들 병도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막 자기는 이제 막 거룩하니까 그래놓고 죄를 막 져버려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내렸어. 나는 이래도 괜찮아. 나는 세상과 상관없어. 이게 뭡니까? 옛날에 많이 출연했던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했던 그런 수많은 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사람들 속에.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종교는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래, 그래서 영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사는데?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6절부터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더 높은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막 살아도 되느냐? 거짓말해도 되느냐? 어둠 속에 살아도 되느냐? 영지주의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뭡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로 뭐가 있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귐입니다.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영지주의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면 당연히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 왜 죄와 싸워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가 나를 구원하신 줄 안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사귐을 맡고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결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영생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삶, 우리의 오래된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들도 죄와 하나님의 허물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받고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거룩하고 정결한